장로님 좀 방송실에 올라가셔서 장로님 좀 봐주세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라는 개념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로서 내게 성령에 임해서 예수님을 구조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은사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서 은혜 받은 사람 중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혜만 받아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받은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어근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의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기쁨이나 또는 즐거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생각해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받은 은사에 만족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이 짜증이 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건 내게 맞는 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짜증이 납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내 은사를 체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분야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늘 내 안에 기쁨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이건 내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은사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각 지체들을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몇몇 직분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예로 들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 많은 직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지금 열거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단 한 분도 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치와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거나 무의미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은사는 계급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명분을 위한 직책을 두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필요한 조직을 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고침을 하는 자, 또 서로 돕고 다스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애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등의 은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사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필요한 것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중요한 은사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은사들은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병 고치는 자로, 서로 돕는 자로 이렇게 세우셨을까요? 바로 그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소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그 은사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헨리 나우엔 박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이자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프랑스 트로슬리에 있는 나르시 공동체에서 1년간 생활을 하고 자신의 소명이 교수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사임을 하고 1986년에 캐나다 토론토 근처에 있는 나르시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직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정신박약자들을 돌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된 이후에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는데 그 책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어 합니다.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장 소외되고 가장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습니다. 당신은 그 좋은 직장을 왜 포기하십니까? 존경받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일들을 포기하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에 그가 책 한 권을 써냅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 내리막길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체험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내가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 전진하다 보니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자기만 보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리막길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는 교수직을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섬기면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내 이름으로 섬기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내 이름으로 섬기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면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 모두가 기쁘고 모든 것이 즐겁고 모든 것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조직들, 왜 교회 조직들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은 섬기라고 조직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일, 복음을 전파하는 일, 성도를 양육하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한 조직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회가 있습니다. 재직회가 있습니다. 찬양대가 있습니다. 찬양팀이 있습니다. 남선교회가 있습니다. 여전도회가 있습니다. 권사회가 있습니다. 안수집사회가 있습니다. 청년부가 있습니다. 아동부, 중고등부, 여러분 유치부, 모든 부서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무엇하기 위해서 조직해 놓은 겁니까? 섬기기 위해서 조직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은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조직을 하고 또 우리에게 그곳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체크하고 내가 속한 그 조직에서 그 조직을 섬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 아니겠습니까? 내가 섬길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조직들이 있는데 꼭 조직이 있어야만 또 섬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새로 나온 교우에게 반갑다라고 인사하는 것도 섬기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교인들을 바라보면 인사하고 포옹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도 은사 아니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교회 분위기를 달리 할 수 있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인사의 직분도 있고 웃음의 직분도 있고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직분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두가 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임명한 직분과 상관없이 각자 오늘 우리 자신의 역할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교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철저하게 섬기라고 은사가 분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에 보게 되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혼자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라고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분, 모든 은사를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셨습니다.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이 섬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자랑할 때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욱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더욱 큰 은사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더욱 큰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의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사보다도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은사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은사에 무엇인가를 플러스 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갖고 계십니까? 남을 위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 것보다도 더 나은 최고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사는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여러분,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에요.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갖추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큰 은사를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있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있는 은사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더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한 것을 들어보십시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지 못하면 내게 있는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봉사, 사랑이 없는 구제, 사랑이 없는 전도, 사랑이 없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하나님 사랑의 은사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거 아니겠어요?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 은사를 더 아름답게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소설가인 빅토르 이고가 1862년에 발표한 소설이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이에요.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 레미제라블은 우리가 잘 알듯이 주인공 장발장의 그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인공인 장발장은 어려서 부모를 잃게 되고 고아로 살면서 어린 조카들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조카들을 돌보기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 생활을 하고 나왔지만 마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별을 하나 달고 둘 달면 더 이제 사람이 막 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 속에서도 그를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잠자리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고 하룻밤을 그 집에서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발장 마음에 또 집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 반짝반짝 빛나는 은식기가 있는 거예요. 저걸 가지고 도망가면 또 많은 끼니를 이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은식기를 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그러나 집에 오게 따라다니는 경찰에 의해서 또다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발장은 이제
감옥에 또 가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이 경찰이 주교에게 당신의 집에서 묵은 이 장발장이 이 은식기를 가져갔는데 다시 이 친구는 감옥에 가야 됩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주교는 사실은 내가 그걸 준 거요. 금초 때까지 주었는데 은식기만 가져갔군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장발장의 마음이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교의 그 사랑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장발장의 주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소설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하는 거죠.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다른 도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울리는 꽹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은사를 우리가 받고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습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은 연습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릭 프롬은 그의 책에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예술처럼 기술을 연마해 하는 것처럼 이제 연습하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나 또는 여러 스포츠 스타들도 어떻습니까? 수없는 연습을 통해서 훌륭한 스타로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이 공중에서 회전하기 위해서는 무려 2만 번을 연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1000번은 넘어짐에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돼요.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기술을 연습하고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연마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랑을 연습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재능이나 은사나 프로그램의 결핍보다 궁극적으로 사랑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랑이 결핍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 13장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은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계십시오. 저를 보시고 됐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실 분은 조미경 성도님과 이정훈 성도님이 되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는 패와 인치는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이 시기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고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받을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예라고 답을 해주십시오. 예. 처음 올라오셔서 떨리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무릎을 꿇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조미경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종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조미경 성도, 이종훈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신창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같이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유아 세례자는 우리 이정훈 성도 정지혜 집사님의 자녀 이율리 어린이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례받는 어린이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여움을 받는 어린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 율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세례를 받은 이 율리는 본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선포하노라. 아멘. 네, 내려가셔서 앞으로 좀 서 주십시오. 이 시간에는 유아 세례 증서 또 세례 증서 수여한 저를 보시고 싶십시오. 저를 보시고. 예. 자, 세례 증서부터 드리겠습니다. 이종은 성도 1992월 16일생. 이 성도는 2024년 12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의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2월 1일 축복의 동로가 되라. 김창교회 담임목사 김수. 세례증서 이름 조미경 성도. 이하 모든 내용은 같습니다. 유아 세례증서를 수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증서 이름 이율리 2024년 7월 18일생. 이 어린이는 2024년 12월 1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고 본교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인창교회 담임 목사 김승원. 네, 꽃다발 준비되어 있나요? 네, 네, 꽃다발 앞으로 이제 보시고 뒤로 돌아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자,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고 힘찬 박수 부탁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리는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아이고 감사해요. 자,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하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41장입니다. 441장. 고린도서 50장 1절을 부르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